1장 7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수요일 되면 아예 에베소서 1장을 펴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님의 그 거룩한 본성과 의로우심, 영원하심,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그림을 참 이렇게 잘 그린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그림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야, 참 그림 잘 그렸다. 그림 보고 감탄을 하는데 가을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림이 아닌 실체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 실체를 보면서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찬양을 안 해요.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누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린 거야? 다들 그래요. 그래서 그 그림 그린 사람을 칭송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을 보면서 야,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의 깨달은 것이 비례되어서 믿음이 나타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교제하고 지낼 때에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진국이로구나. 참 내 인생에 이런 사람 만난 것이 내 인생에 정말 축복이로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를 보기만 해도 즐겁고 그를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는 거지요. 그를 존귀히 여기면서 자기 인생에 귀중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큰다, 저 사람 믿음이 참 잘 큰다, 잘 성장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짧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근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직분에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을 지식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뭐 책을 읽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감정이 없는 사랑, 감정이 없는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도 멋있어요. 아주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말하는 걸 보면 진리를 얘기하고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 설교가 빈틈이 없는 아주 짜임새 있고 아름다운 설교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은 냉랭하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는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요. 그냥 교리적이고 이론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이런 것이야,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그런 분들이 이 땅에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많이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서들 성경 공부들 많이 하지요. 큰 교회일수록 프로그램들이 많고 성경을 배우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은 뭐가 증가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커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도 이게 증가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식만 커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감정은 맨날 그냥 마른 나무와 같이 딱딱하고 냉랭하고 차갑다는 거예요. 이 종교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지식에 머물고 새로운 지식을 접했다고 하는 것을, 또 새로운 지식을 그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뭔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감정으로 증가되지 아니하면은 믿음의 증가가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뭐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개인적으로 욥과 같이 고난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 계기가 어떤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을 때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더 깊어지고 감성 있는 신앙 고백,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뭐 예수님의 설교를 잘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마치 길바닥이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설교에도 그들에게는 은혜가 들어가질 않았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설교를 잘해야 되지만은 결코 설교에 따라서 사람들이 믿음이 크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본인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때에 그 선포되는 귀한 말씀들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정말로 온 마음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본인이 사모하지 아니하면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새로운 지식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6절을 또 읽어야 되는데 잘못 읽었네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게 하는 것이라 하는데, 여기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난 그분과 상관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사는 것을 보면요, 같이 살아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같이 살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그 조직이 관계를 이렇게 외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조직으로서 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일 수는 있으나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믿음이 없이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음 없이도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 수 있어요. 믿음 없이도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어요. 구제하며 살 수 있어요. 많은 사람한테 칭찬받으며 살 수 있어요.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건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아버지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변화산상에서의 역사지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2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으로서 영광과 거룩하심과 모든 신성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DNA를 가짐으로 같은 이렇게 신체를 가지고 있듯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듯이 성향이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주 똑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지요. 대충 이해가 될 뿐이지 깊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왕자를 보내서 그 왕자를 통해서 왕을 알게 되듯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성자 예수님을 성육을 확신하심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30세 될 때까지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잡수시지 않으면 배고팠고 추우면은 추위에 떠셔야 됐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겪는 것을 겪지 않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그분이 다 겪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모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 이런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에 얼른 제 마음속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은 그 사랑하는 자가 고난과 역경에 당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모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그 아들을 이 땅에 추하고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셨고 시간과 환경과 어떤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는 그리고 죄인들의 조롱과 수모를 겪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며 죽으시게 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더라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도 이해가 완벽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 사역
이루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생각해 보면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니까는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고난의 수모에 고통의 길을 걸으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모든 피조물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3절로 11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물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벗어서 그분 앞에 돌리면서 던지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영광을 받으시는 이 결과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 그 희생을 통해서 희생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영광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 받으시는 영광을 생각해 보면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알고 참 기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야, 네가 이제 커서 엄마를 도울 줄 아는구나. 내가 아비의 마음을 읽을 줄 알구나. 그러면서 그 자녀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까지 예수님이 순종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지요. 제가 어저께 오늘 고구마 캐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고구마 캐는 일은 아무한테 시켜도 됩니다. 그죠? 그럼 내 사랑하는 자식을 누구한테 맡기고 며칠 동안 비우고 어디에 여행을 며칠 동안 갈 수 아무한테 맡기고 갔다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형제들에게 맡기잖아요. 여러분 집사님들끼리 잘 맡기고 잘 살래? 딴 사람한테 안 맡기고 윗집 아랫집 해가지고 잘 그러지 말고 여기다 아파트 하나 짓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그 왜 거기서들 사는지 몰라. 여기다 하나 짓자고 여기다 하나 딱 지어가지고 분양가도 얼마 안 들 것 같아. 그거 팔아가지고 지면은 얼마든지 아주 멋지고 고급스럽게 져가지고 같이 잘 살 것 같아. 내가 다 청소해 줄게. 내가 청소하는 끝내주니까 하여튼 청소는 내가 다 해줄게. 쓰레기 다 비워주고.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맡기고 어디 갔다 오고 서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아들들을 얻는 이 일을, 이거를 누굴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아들들을 얻는 일을, 이 소중한 일을, 이 귀한 일을 누굴 통해서 하겠습니까? 그것을 이루는 일에는 죽음,
십자가라고는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는 이 수모와 조롱과 고통을 겪음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위해서 그런 수모와 조롱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냐 말이에요. 난 뭐 그러지 않아도 사랑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좁은 생각에서 이해하려고 들다 보니까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마는 자녀를 얻는 일이 그게 보통 일입니까? 뭐 요즘은이야 뭐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애 낳으러 들어가면서 내가 저 신발을 또 신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애 낳으러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거지요. 요즘은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뭐 그렇게 고통스러운 몰라요. 죄송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옛날보다는 덜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소리 조금만 지르고 끝나더라고. 그런데 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아내가 그 무지무지한 죽음을 각오한 고통을 겪어야 되잖아요. 이건 사랑의 관계고 신뢰의 관계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들을 얻는 것을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에 좀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이를 낳은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얼마나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합니까? 참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고맙잖아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 내 새끼 낳아줬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니까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얘기했지만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만사형통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이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복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당신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동등한 의미가 있는 거지요.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그렇게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면 내가 받는 이 영광을 너희도 받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이 공약으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과 수모와 억울한 일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구속 곧 죄사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속이라는 것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진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것을 구속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그런 구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견인의 역사를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구속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어지냐면 죄 사함을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죄 사함이 구원, 구속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지요. 죄 사함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죽어야 될 죄인지도 모르고 구원받을 길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 곧 죄사함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들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늘 건강했던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러나 병원에서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1년밖에 못 삽니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어찌하다가 다시금 자기가 건강을 얻었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건강의 그 소중함, 그리고 자기를 고쳐준 그분에 대한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코만 막혀도, 아이고, 코 막혔다, 코만 뚫려도 얼마나 그 숨 쉬는 게 고맙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관념적으로 죄를 이야기해서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추하고 악한 것인지, 그 죄 결과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저주를 받아야 될 존재인지를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실 때에, 살았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새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듯이, 그러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여러분이 느껴야지만이 구원을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은혜를 그냥 은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은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믿음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저나 우리 성도들이나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말은 다 맞는 말을 하는데 감격이 없어요. 은혜는 얘기하는데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 거기서 어떠한 변화된 삶, 그 은혜의 주인공이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희생적인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죠.
진짜 사랑할 때 거기서 희생적인 어떠함이 나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은혜인 줄로 모르는 사람은 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분량이나 성도의 삶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하면은 그가 얼마나 우리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했다는 사람 저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본인이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보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말을 하지,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줬다는 사람은 못 만났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의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냉랭한 하나님을 향한 냉랭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감정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큰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면은 주님께 매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나에게 은혜를 베푼 분들을 잊지 아니하고 그분들 중심으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나 그 은혜의 그 은혜가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 그 은혜로 다가왔느냐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우리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기 위해서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자식을 볼 때에 냉랭하다라고 하면, 내가 부모를 볼 때에 감정이 없다라고 하면,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에 사랑스러움이 없다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감정이 없어? 기쁨이 없어? 행복이 없어? 이건 큰 문제야. 이렇게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도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없는가? 기쁨이 없는가?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갈수록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느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고민 안 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냉랭하고 감정이 메말라 가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위기의식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태평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간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거기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런 감정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엉터리로 믿으니까 구원이 취소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고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돈 있고 젊고 힘 있고 시간 있을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나이 먹고 늙고 병들고 돈도 없어. 그래서 주님 앞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사랑은 변하잖아요. 열심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나에게 내가 기대하는 대로 기대하는 치에 맞게 돌아오면 그 사랑이 유지되지만 그게 안 되면 분노로, 질투로, 원망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랑했던 것만큼 미워하고 저주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과 자비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탕자와 같이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바르게 살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그저 편안하게 되는 대로 살자. 그건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짓는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순종하거나 헌신한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뜻 보면 어때요? 계명과 같지요? 그렇잖아요. 하라, 하라,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안 하면은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니까.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은혜를 깨달으면요, 그 나머지는 시시한 거예요. 내가 병들고 사후 실패하고 이거 엄청 큰 것 같아도 그건 시시한 거예요. 그 시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원망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시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큰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떠하든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명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 삶이 뭐예요? 우리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사귐.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뭐예요?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예요. 늘 주님과의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학생들은 친구 없으면 못 살아요. 청년들은 애인 없으면 못 살아요. 부모가 돼서 보세요. 자녀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있는 게 그냥 행복해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함께만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왜 주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왜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요?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의 주님, 대상인 주님과 쉬지 않는 교제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바라보며 살 때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믿음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충만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 은총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난뱅이고 병들고 뭐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게 살고요, 재능 있게 능력 있게 돈 많이 벌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왜 그래요?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열려진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축복만 바라보면 안 돼요.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지 돼요. 아이고, 이 땅의 것 다 불탈 것 뭐 다 두고 갈 것 그러면서 맨날 그냥 세상을 돌같이 보고 살지 마세요. 그거 있어야 돼요. 안 먹고 살아요, 여러분? 병들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병들면 고통이에요. 병들면 돈도 많이 들어요. 병들었으나 고난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감사하니까는 그게 멋진 거야. 아니에요. 그건 신령한 것이고요,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누리는 것이 우선이지만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들은 또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예? 제 생일날 되면요, 자녀들이 아버지 뭐가 필요해요? 고민이에요. 고민이에요.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는데 필요한 것이 없어요. 필요한 것이 없어요. 진짜 필요한 것이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세상 것을 탐하지 아니하니까요, 그냥 있는 게 좋게요. 지금으로서 아주 좋게요. 뭐가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듯이 나도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제가 봤을 때 여러분에겐 필요한 게 참 많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보면 너 이거 필요하다 생각하고 알아서 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우리 강 집사님에겐 이게 필요한 것 같고 민 집사님에게 이게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보면 필요한 게 보여요. 아들을 주신, 최고의 아들을 주신 분이 그 어떤 것을 시시한 거 그거 안 주시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을 주신 그분이 뭘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 구하세요. 있어야 할 것 구하세요. 내가 말이요, 임덕길 집사님한테 나라 땅 좀 그거 어떻게 좀 공짜로 쓸 수 있는 땅 좀 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도 대답만 하고도 말도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거 한 10,000평 되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붙어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쓰게 됐잖아요. 이제 올해서부터 요만큼 쓰고 내년 후년 이렇게 가면은 이걸 다 우리가 쓸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종종 땅이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임자예요. 예. 팔면 우리가 사면 되지 뭐, 가지고. 내가 사면 되는 거야, 막. 팔기 전까지는 내가 쓸 수 있어. 어휴. 나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 전에 많이 기도하다가 요즘은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발이 살아있어가지고 지금에서야 이거 이루어진 것 같아. 얼마나 좋은 땅인데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치로서는 엄청난 땅이에요. 한번 10,000평 정도 될 거예요. 그런 땅을 공짜로 내가 쓰게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도 기뻐하는 사람 없네. 예. 아이고, 일 시킬까봐 겁나서 그러죠? 일 시킬까봐 겁나서. 그래서 여러분 일을 안 시키려고 그래서 미니 포크레인 살라고 그래. 여러분 일 안 시키려고. 나도 삽질 하루 종일 이틀을 하고 났더니 얼마나 힘든지. 그냥 저녁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죽었더구만. 그래서 그냥 좀 두루누워 있다가 보니까는 아직도 7시 반이야.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고장난 시계죠. 약이 다 떨어진 시계만 보고 앉아서 두루누워 있었어요. 8시가 다 됐어. 깜짝 놀라고 헐레벌떡 뛰어내려왔어요. 그때는 힘들어서 오늘 설교도 제대로 못할 줄 알았더니 그냥 쌩쌩해져 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뭐 그렇게 내가 필요한 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지 않지만은 나에게 필요한 건 구합니다. 내게 있어야 될 걸 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 저는 구합니다. 근데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할 것 구할 때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러면 족하잖아요. 나를 위해서라고 하면 더 많은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는 뭐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시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음을 그냥 이렇게 현실이나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믿는데, 부르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사랑의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죄사함이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략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환경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역사해 주시어서 참으로 넉넉히 주의 길을 걸어가며 사명 감당하며 주님 힘써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